말씀 시워지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처음 받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한 현재를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이후부터는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신앙적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 지켜내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참 간단하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봉독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성스러운 느낌을 곧잘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에 대한 단어의 원뜻을 볼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거룩함을 직역하면 분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제 단어로 또 다시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구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말하면서 성적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가였어요. 그곳은 경제적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첩을 두는 것은 다반사이고 결혼 후에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면서 보고 듣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4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반적으로 퍼진 그 성적 문란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말씀에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의 히브리어는요, 코데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분리하다라는 카다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쉬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요. 케데시아, 그러니까 창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에서 정반대의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코데시, 거룩한 자가 케데시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종종 밖에서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제 친구의 직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직장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소위 세컨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컨드가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항상 종종 권면드리는 건데, 위험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보통 이것이 술자리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술자리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권면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외에도 위험한 자리는 정말 많습니다. 각 사람의 약점에 따라서 그 위험의 자리는 제각각인데요. 이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나도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만의 약점을 자극하는 위험의 자리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위험의 자리를 잘 인지하고 잘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잘 제어하고 또한 나에게 있어서 위험한 자리가 어디인지 잘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 또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권면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함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